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곳만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에 길로 빗대어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점에서 그 길은 험하고 굴곡진 길이나 오르막길 혹은 위험이 따르는 비탈길이나 매우 좁아지는 길을 걷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될 때, 간절히 바라던 것이 성취될 때에는 마치 완만하고 평탄한 길을 만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번 만나게 되는 갈림길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길로 선택하여 길을 잡을까 고민합니다. 이유는 그 한 번의 길잡이가 이후에 내 삶에 큰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그저 막연한 운명에 자기의 삶을 맡길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그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 제자들의 삶은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만나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하십니다. 반면에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과 상반된 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큰 문으로 시작해서 넓은 길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길에는 피할 수 없는 맹점이 있는데요. 결국 그 넓은 길의 끝이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두 인생의 길을 소개하신 주님께서 과거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과 이후에 남겨진 삶을 살아내시렵니까? 과연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에서 두 가지의 지침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제자도의 삶을 꿋꿋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계속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본문에서 좁다, 협착하다, 사람이 적다, 이 모두가 다 제자의 삶에서 겪게 될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의 고난은 일반적으로 모든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과 죽음 등 그와 같은 고난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는 것 자체가 좁은 문이라 말합니다. 불편하지요. 그리고 그 좁은 길이 한순간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시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핍박과 오해, 회방과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길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실제 그 생명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멸망으로 이어지는 최후 심판의 엄중함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나중에 생각할 것으로 미뤄두면서 오늘을 편안한 길을 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겪게 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마다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은, 고백은 잘합니다. 직분도 얻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겪게 될 고독이나 핍박 등은 꺼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코 적당한 제자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제자이든
그렇지 않든지입니다. 그리스도이든지 그렇지 않든지입니다. 그 중간은 차라리 아닌 것으로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건축물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물은 참으로 흉물이 됩니다. 그런 모습처럼 중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애당초 이 세상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에 놓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하면서도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렇게 스스로 타협하면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하고 온갖 환호로 열광했던 무리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렸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끝에 주어질 영광을 보셨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와 고난은 주님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십시오. 우리는 앞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팔복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차라리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가난한 심령, 애통하고 줄인 심령이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억지로 떠밀리듯 고난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 그럭저럭 배를 채워 살던 애굽의 삶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광야를 지나 고난 중에서도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문전박대를 당한다 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23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들도 나중엔 늦었지만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하나같이 겉으로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뭔가 큰 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주님의 능력을 받아 행한 것으로 뿌듯했고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얻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그 어디에서도 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에 처한 적은 없어 보입니다. 주와 함께 겪은 고난이 없으니 영광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영광을 남김없이 이미 얻었기에 그들은 멸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의심치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자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유혹을 분별하여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분명 선한 길에 방해꾼들은 따릅니다. 그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습니다. 겉은 동일한 양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화려한 말주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고 마음을 얻어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구약에서도 보시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언의 성취를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가 했던 예언이 확실히 일어나면 그가 참 선지자임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빠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유심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을 나무로 여기고 과연 튼실하고 맛 좋은 열매가 열리는지,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가 맺혀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란 단지 외적으로 드러난 주여 주여 외치는 그들의 고백이나 그들의 행한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영원한 부끄러움에 놓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안수받은 목회자라고 해서 교회에 중직을 맡은 직분자라 해서 다 주님의 제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는가 보십시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가,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예수의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가 보십시오. 과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성품의 변화가 열매로 맺어지는지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더욱 힘쓰게 될 것입니다.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깨우고 더욱 참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꺼려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겸손히 살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하늘의 칭찬과 위로와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 아침에 깨워 천국에 속한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마음의 귀한 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옮겨서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이 세대의 온갖 유행을 쫓아 살기를 거부하며 철저히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